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 오늘은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키면서 승리한 교회로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역을 옮긴 뒤에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실 때는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녀들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자체 건물실이 있어서 큰 부담을 갖지 않아야 하고 또 교회 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참여할 만한 것이 있기를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중요한 가치인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로 선교하고 구제하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라면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작은 교회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한다면 그러한 교회가 또 하나님께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5달란트뿐만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으로부터 동일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그 상급과 칭찬과 그런 인정받는 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그런 상급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동일하게 칭찬을 받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기원전 150년경에 그 버가모 지역을 다스리던 아탈루스 2세 빌라델부스 그 자신의 동생을 위한 도시로 건설된 그런 지역입니다. 사랑이라는 뜻의 헬라어 필로스와 형제라는 뜻의 아델포스라는 이 헬라어가 합쳐져서 형제사랑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비옥한 토지 또 상업에 유리한 입지가 있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큰 도시로 성장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원 후 17년경에 4대 지역에 큰 지진이 임했는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큰 피해를 입게 되어서 차츰 사람들이 이곳을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밖에 남지 않게 되죠.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그 인구가 급격하게 줄은 그곳에 교회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서 적은 능력밖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참되신 분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예언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여기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반대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명한 모습이 여기에 표출된 것이죠. 메시아로서 거짓이 없는 참되신 분이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메시아가 절대적인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의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메시아이신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후를 보면 그 주님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당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물론 유대인들조차도 당시에 그 유대교의 회당에서 쫓아내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회당에 모이기도 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듯이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도 바울도 몰아내고 이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다 쫓아낸 겁니다. 그런 사실을 주님이 알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죠. 나는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면서 그것을 잘 이겨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약할 때 강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죠. 사실 우리가 요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까닭에 그 힘을 믿고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가진 것이 많지 않았더라면 그처럼 교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진 것이 많이 없더라면 겸손하게 다윗을 대했고 오히려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심판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왕의 만찬처럼 먹고 마시면서 쫓겨다니는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했죠. 그리고 모욕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나발은 열흘 뒤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힘은 적어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미약해도 가진 것이 부족해도 최선을 다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선교하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모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나간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뭔가 큰 일들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걸 인정해 주신 거죠. 두 번째 약속은 주님은 결국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꿇어 엎드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탄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치부하셨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어 엎드리게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들 모두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완전한 복종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 선민의식을 가진 히브리 민족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택하셨죠. 우리도 또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지역적이거나 한정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핍박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작은 무리들이 힘이 미약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고, 배교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없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시온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하심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죠. 우리는 5달란트 받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어요. 2달란트를 남기면 됩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면 결국 심판받고 말게 되겠죠. 하지만 당시에 핍박이나 박해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닥쳐올,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주님은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를 통해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앞으로 올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이 땅에 나타난 그런 사람들을 믿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그걸 붙잡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굳게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면류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그것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급을 주십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아멘. 회당에서 쫓겨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주님의 이름을 그 몸에 새겨주시겠다라고 정말 영광스러운 상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행사, 큰 일들을 했다고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 큰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능력이고 작은 소수의 무리가 모인 그런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값지고 귀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모습이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믿음이 잘 유업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칭찬하시고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최선의 모습을 보인 것에 우리도 깊은 도전을 받고 세상에 휩싸이거나 세상의 외형적인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귀를 열고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이 모습과 같이 하나님 소수의 무리 적은 능력이지만 작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심과 같이 우리 시온성 교회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크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